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저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7절 함께 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와 함께 오래 동역해 오신 그러한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함께 동역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동역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확신하고, 이번에 이제 파송 선교사님 가정으로 두 가정을 저희들이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선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대선배죠. 목회자로서도 대선배이고 또 믿음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갔던 대선배였던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의 일부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주셨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의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힘들었을 때 바울이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마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딱 한 가지를 그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세 신분을 저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특별히 한 가지 신분이 6절에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제일 먼저 군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충성의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기억하라는 것이죠. 운동 경주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달려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농부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분이 농부임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바의 의무를, 우리의 부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1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땅을 고르고 거름을 주고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도 그것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 하면 소망입니다. 꼭 열매가 맺는다는 그 소망이 농부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농부라는 것을 기억하라. 특별히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현지에서 섬기는 우리 두 선교사님 부부들은 선교지는 어떤 면에 있어서 정말 오랜 기다림을 요구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때로는 한 선교사의 그 삶을 다 들여서도 열매를 보지 못하는, 뿌리 내리는 과정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돌보아야 하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폭발적인 그러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수확을 한순간에 맛보는 그러한 필드는 아닙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농부라는 것,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은, 약속은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지 않고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선교하면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서 선교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하며 농부로서 함께 필드에 나간다는 것을,
기도하고 섬겨드리고 격려하고 함께 필드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부라는 오늘 이 신문을 통해서 대선배였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꼭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또 한 가지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농부의 신분은 충성을 다했다고 박수갈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군인이라든지 운동경주자는 조금 잘하면 박수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그것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바울 서신을 볼 때 충분히 바울의 마음속에 이것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그랬죠. 우리는 지금 바울과 같이 예수같이 그렇게 살 수 없을까 하며 바울이 우리의 믿음의 선망의 대상이지만 바울의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삶을 마칠 때는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박수갈채 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면 바울이 이러한 자기의 외로움을 고백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러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좀 반짝할 때 따라다니면 무언가 남는 것 있을 것 같을 때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릴 때에는 더 이상 그를 따라다니는 것이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러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는 사도 바울 당시의 시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여전히 좁은 길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여전히 세상에서 박수갈채 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농부이기 때문에 이거 잊지 말라고. 누가복음 17장 7절과 10절에서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거우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성도의 삶을 살면서 부름받은 자의 선교사,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솔직히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나요? 내가 뭔가를 희생했을 때 당장 뭔가 하나님이 좀 알아주시고 나에게 뭔가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고 돌아오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인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종이 살아야 할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좀 굉장히 차갑다, 주님이 좀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 기대하면 항상 마음에 상처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세상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과 3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누가복음 17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죠.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주인이 마지막 때에 잘했다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모습.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 성도가 주의 전에 왔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한 이마에서 흐르는 땀도 주께서 훔쳐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을 기대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김정진 선교사님 부부, 또 허드슨 선교사님 부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농부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며 농부이기 때문에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농부가 다 단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쉽지 않으니까 눈물을 흘리겠죠. 희생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결국에는 그 추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요, 뿌리지도 않았으면서도 열매를 기다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기 쉽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나는 지금 눈물로 희생하며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뿌리고 있는지요? 뿌리지도 않았으면서도 뭔가 열매 맺을 것을 그냥 기대하고 막연히 살아가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뿌리지도 않은 사람이 왜 걷는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스토리를 나누어 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농사를 짓는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가서 보니까 매년 수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분들이 열심히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추수 때가 되면 수확이 없을까? 그 동네는 감자 농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잘 지켜보았더니요, 마지막 해가 돼서 수확을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추수를 하고 나면 감자를 거두면 감자 알이 이렇게 굵은 건강한 감자가 있고, 또 어떤 감자들은 보면 쪼그라들고 정말 상품 가치가 없는 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농가에서는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 내다 팔고, 그리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감자들을 놔두었다가 다음 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해에 좋은 수확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농사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우리 혹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올해 좀 수확이 없어도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고 좋은 것들을 내년을 위해서 심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그 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해에 건강하고 굵은 알의 감자들을 심었더니 그 다음 해부터 계속 풍성한 감자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실수를
우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부부 선교지에서 힘든다는 거 압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뜨거운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그 중에서 보통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그 다음에서 제일 시원찮은 사람이 신학교 교수 된다고. 교수님들은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틀린 얘기 아닙니다. 선교사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농부로 부름받았다는 것, 농부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다는 것, 농부이기 때문에 눈물로 씨앗을 뿌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지 않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자기가 농부라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눈물을 헛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그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장차 이루어질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우리는 가장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선교사님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대 세대에 바울이 뿌렸던 그 복음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뿌려져도 금세 나타나는 열매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열매 맺을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열린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